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었다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나님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게 좀 이기적인데 그래도 중국도 그러죠. 중국도 지금 뭐 엄청나요. 불난리가 뭐 장난이 아니죠. 아시아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그 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운 것만 저기 하면 그런 물난리가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재민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고 이렇게. 근데 이 뉴스 기사 자체가 좀 큰 것 같아요. 뭐 재난에 강한 뭐 일본 그러나 뭐 이렇게 재난이 아무리 인간이 대처를 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한꺼번에 그냥 천 몇 미리가 쏟아져 내리니까요 소용이 없어요. 진짜 아무리 인간이 뭘 해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듣는 여기 사실은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깁니다. 모든 영성이 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 네 번째 시간 이 부활의 영성이에요.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한 영성,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생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본문을 여러분 처음 선정했던 본문보다 좀 앞쪽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 17절에서부터 이제 본문을 써놓고 여러분들이 찾는 수고를 좀 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의 보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오늘 부활의 영성에 대한 예수님의 영성, 부활. 예수님은 어떤 영성을 가졌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격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굳이 이제 예수님의 영성을 나누어서 보지만 우리가 하는 영성,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우선 17절에 있는 내용부터 순서대로 이제 우리 성경을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 나오냐면 4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이제 4일이나 됐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는 사실은 4일이냐 3일이냐 뭐 며칠이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목숨이 떠난, 생명이 떠나간 육신이 이 나흘이나 되었다. 지금 뭐 이스라엘 땅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정도 온도가 기본이에요. 물론 더 추울 때도 있지만 이제 더울 때는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에서 한 나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인간적으로 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들 입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뭐 빨리 죽어야 돼. 어떤 사람들 입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제 죽어야 끝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무엇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에 붙들린 존재로서 이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럴수록에
점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부분이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절망적인 부분이다 라고. 제가 장례식을 치르다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관 속에 이렇게 뭐 돌아가시면 대부분 이렇게 넣어서 냉동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흘을 기다렸다가 장례를 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요, 사흘 안에 죽은 들이 돌아온 적이 있대요. 죽었다가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살 사람은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살 사람도 못 살겠다? 죽으면 그냥 바로 냉동고에 집어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어버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냐? 근데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거기서 막 어떤 분이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간이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멍들 정도로 막 두들겼대요. 그분 실제로 그 사람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가 실화가 확인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살 사람도 그렇게도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흘, 그 선을 지나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앞에서도 내용이 나오지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빨리 오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거기에 사역이 더 컸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한 절망이에요. 사흘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다.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죽었다. 이 성경을 보면 나사로는 진짜 죽은 사람.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조문하러 왔어요. 한 5리 정도의 거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왔다는 거죠. 유대인인 예루살렘에서 같은 뭐라 그럴까요? 친족 또는 같이 자라난 사람, 관계되는.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문하고 있는 가운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슉신하가 맞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초견으로 읽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역시 언니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러 나가는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라고 해서 어쩌면 동생은 이제 나 뭐 움직일 기운도 없어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이 이제 뒤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은 소망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은 죽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한 번 죽은 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시면 완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은 소망의 영성.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다. 21절부터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든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현실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만약에 나타나시고
가정을 하십시다.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든지 손을 얹으시든지 하시면 그러한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할렐루야.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가서 손을 얹으시면 확실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 그건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만 보내세요. 말씀만. 어떻게 말씀만 보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든지 저를 통해서든지 이 성경을 가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뒤로 나오지만 죽어도 살리고 이러면서 거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솔직하게. 야, 우리 장로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장로님만 낫는다고 다른 분은 가만히 있어. 나야 낫는가 보다지 뭐. 가서 목사가 가가지고 이 성경 들고 가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했는데 나야 낫는다 보지 뭐. 그죠? 나을지 안 나을지 어떻게 알아? 왜냐면 말씀만 보내고 주님이 안 오셨어. 주님이 안 오시고 말씀만 보내셨어요. 말씀만 들고 가가지고 했어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인간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잘잘못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 인간이 믿을 수 있는가. 믿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건 21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었더라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아마도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프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마르다가 2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게 마르다의 믿음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이야. 깔볼 수 있는 믿음이야. 왜 그래요?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아멘.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 이제라도 믿음이에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설마 오빠를 다시 살릴 수는 있겠어? 근데 뭔가는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뭔가가 무엇일지 잘 우리는 감잡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이 몸이 굉장히 아파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병이 다 낫지는 않아도 좋은데 그냥 아프기는 좀 아프지만 지금 당장 돌아가시지 말고 한 10년쯤 그냥 아프지만 살 정도는 되면 좋겠다.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아프긴 좀 아프지만 그 한 10년 정도 살 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아픈데 오늘 내일 돌아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한 10년쯤 더 살았어요. 그럼 그 목사를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신령한 목사라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같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파도 10년을 더 살면 그래도 신령한 목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은 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뭐냐면 저희 장인이 예수 안 믿으신 분이에요.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다 그래서 계속 전도 다녔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그 강원도에 아주 큰 병원, 제일 큰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심장 수술 이걸 받고 이제 뭐 다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들 돌아가신다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7년 살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 형님들 위 형님들이거든요. 전부 다 처형들이 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한 7년 더 살려주실지 몰라요. 그랬더니 다 같이 피 웃었어요. 개 웃고 막. 근데 여러분 진짜로 7년을 더 살았어요. 마지막에 방에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한 2년, 3년을 더 지나셨지만 장모님이 엄청 고생했지만 그때 연세가 이제 80채 좀 저기 하는 나이인데 80이 안 되신 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으세요? 이제 예수 믿고 계시죠?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저는 장인께서 천국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이유가 이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도 잘하셨을 뿐 아니라 그냥 형식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계시죠? 나 믿고 있다. 이분이 연석인가 동석인가 같은 서기를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집이 보통 이 유교에 아주 그냥 완전히 쩔은 분이거든요. 절대로 유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위가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신기한 사람 쳐다보듯이 이렇게 흠칫도록 이렇게 그러셔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분이 뭔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막 이러면 실제로 뭐 이분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영계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완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했어. 야,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뜸 그의 믿음을 들이대요.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 믿음인가가 나와요. 여기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야, 이거는 잘못된 믿음 아니에요. 이거 확실한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 마지막 날에는 확실하게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퀘스천, 물음표가 몇 개 붙는 거예요. 글쎄요. 차마 감히 주님께 글쎄요는 못하고 그냥 자기의 믿음으로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갈 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시방은 아니에요. 시방은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딱 내려놓고 이렇게 잠깐만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이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엄청난 비중을 둬요.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 살아나야 그게 부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살아나야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본 본문 25절, 26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부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면 부활과 생명은 같이 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이 부활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선언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살아서 믿었는데 저도 살아서 믿었고 여러분도 살아서 믿었잖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뭐 관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요즘 화구에 집어넣어서 태우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자는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 그 범위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그 관이 뭐 관 속에 들어가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 묻든지 불에 태워서 뭐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앞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하여는 예수님께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보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지금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왠지 좀 억측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육신의 몸인데 이거를 마지막 날에 되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십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려 왔었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죽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는데 육신이 아파서 내가 아니면 내 숨이 끊어지는 육신이 죽는 것을 내가 분명히 경험할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고 더 기다리고 뒤로 밀어가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이상한 기도도 나가더라고요. 마음속에 아직 뭐 구체적으로 뜨겁게 하진 않는데 하나님, 온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살기 어려운데 이왕이면 빨리 오세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어요. 아, 얼마나 더워요. 40도가 넘었죠, 지금? 예, 우리나라의 저쪽, 남쪽에 어디가 40.3도예요. 이야, 저 필리핀에서는 40도 넘은 그 경험을 해봤지만 여기서 경험해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우리의 경험. 나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체를 무엇으로 보느냐? 부활과 생명으로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느냐 하면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부활을 약속하시는 영성.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들도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서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그곳에 떨어지는 형벌의 고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겪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이 육신을 벗어나는 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영벌의 땅, 지옥, 그 고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것으로 어떻게 되는가? 직행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영성. 로만 카톨릭은 이 부분을 좀 다른 설명을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얘기고,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앙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직행해서 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너의 육신을 부활시킬 것은 내가 약속했어. 그런데 이미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생명을 주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죽으면 네가 생각하는 육신을 먹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면 네 육신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지금 생명을 받는 자,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산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주님을 모르고 죽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영생,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이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의 땅 지옥에 떨어져서 끝납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가는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활도 약속하지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게 오늘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하고 갑시다. 나사로는 이후에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럴 걸 왜 살려? 죽을 건데. 요즘 좀 반항기가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들으면 그럴 걸 왜 살려? 죽을 건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손한 태도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내가 생명권자임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은 바양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가 아까 같이 교독했던 말씀 중에 여기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것을 하신다라고 4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 전에 몇 가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눈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보십시다. 우리 33절 이하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이제 우는 데까지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야 몸이 움직였는지 31절에 보면 이제 나갔지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처음에 마르다를 맞았는 데서 오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나왔어요, 동생 마리아가.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32절에 나오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여기서 충분히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 38절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구리가 돌로 막았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커다란 돌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아까의 말씀처럼 죽은 지 나흘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내가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믿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강조됐죠. 네가 믿으면 언제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도 지금도 너는 볼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사건은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자리에서 네가 믿는다면 내가 바로 그 영광을 보여주마.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 가셔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나흘이나 안 돼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난 생명권자야. 내가 그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보여주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우리 아까 보았던 4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한마디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육체에까지도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 아래서 결국 온 몸을 그 당시의 장례법에 따라서 배로 칭칭 감아 놓았고 그리고 얼굴도 수건에 쌓아놨어.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 그래서 퀴즈. 저 아이들이 재미나게 이때 나사로는 썩은 상태로 나왔다 아니면 완전히 깨끗해서 이제 건강한 상태로 나왔다.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십니까? 네, 건강한 상태로 나왔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나사로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죠? 이때 나사로는 여전히 병든 상태로 살았을까? 깨끗이 나았을까? 자, 여러분들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픈 상태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나기는 했는데 걸어 나오긴 했는데 아픈 상태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반론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아픈 상태는 그가 죽은 상태가 되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해되시죠? 죽은 상태가 되게 만든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상태라면 절대로 깨어날 수도 걸어 나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깨끗이 나아서 나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은 사망을 이긴 영성이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명백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하나를 빼놨는데요. 생명에는 뭐가 있냐면 joy,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좀 영어로 표현할게요. 리프레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요, 여기에 리프레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읽어내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순간에 보면 리마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게 되새겨지면서 마치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세상에 일해서 찌들고 참 힘들어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눈 닫아 걸으세요. 그럴 때 눈 닫아 걸으세요. 누구도 만나지 마세요. 내가 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단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완전히 문 닫아 걸고 누구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펴놓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통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함이 시작이 되면요, 1, 2분도 안 걸려요. 방금 전까지 막 절망과 짜증과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바를, 사람이 막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고 친다는 말. 그냥 나 건들지만은 나 터지기 직전이야. 나는 알았지? 막 이런 사람들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내가 혼자 서는 거야. 눈 닫아 걸고 아무도 전화기도 꺼요. 그때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 단 5분이 됐든 그게 안 되면 뭐 2, 3분이도 괜찮아요. 말씀을 펴놓고 앉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있으면 순식간에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필요해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중독도 있고 습관도 있지만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이 사건은 중독일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너무나 세상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1절 끝부분도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거죠. 2절에 보면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반드시 구원은 그렇게 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기서 일어나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데서 일어나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 속에는 부활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시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어딘가에 이렇게 막 빼앗기거나 뭐 어떻게 된 상태가 돼서 나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누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 아까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사람이 위로하는 건 한계가 있고 세상의 것들은 인간을 그렇게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만남 속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 생명의 체험을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루라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사단이 지배하게 두지 말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하여, 이 부활의 영성에 대하여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힘입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